온라인 구시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온종일토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적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칭송하게 되고 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은혜가 있었다고 사도행전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또 거룩한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가는 일, 참 기분 좋고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이 기분 좋은 일이 모두에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5장 17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기록된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즉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축소되고 이 사도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괴롭히기로 작정을 하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옥문을 여는 놀라운 기적이 행해지게 되고 옥문을 열고 나온 사도들은 또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여전히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대제사장과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도들을 다시 결박해다가 공회 앞에 불러 세워놓고 이들을 막 엄하게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5장 27절을 보시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이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말하죠. 분명히 여러 차례 수도 없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지만 사도들은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삶의 도리이지, 당신들의 협박에 말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무시하거나 당신들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거나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흥이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은혜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슬픈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야 하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가 뭐 잘못했나? 우리가 뭐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뭐가 문제지? 나름대로 내 삶에 은혜도 있었는데, 가시적인 열매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런 열매들이 다 사라지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고 고통을 당해야 하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이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고 염려할 만한 일, 근심할 만한 일, 억울한 일 생겼을 때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맞다면 담대하게 가던 길을 계속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던 일을 계속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우습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찮은 사람들이고 그들을 무시해도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혹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거든.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그 길을 계속 잘 가시면 됩니다. 잠깐 억울한 일이 생겼을 뿐입니다. 이 사도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나는 그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전파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만하면 이 위협과 근심과 고난과 고통이 사라질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히려 위협과 고난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해서 없이 해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막 달려들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볼까요? 자, 이런 상황에 있어 어떤 한 사람이 이 혼란한 상황을 중재하며 나섭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 35절,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지 조심하라. 이 사도들을 해코지하려는 시도를 멈추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사람을 언급하는데요, 드다와 유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스스로 자신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설파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 했다가 죽임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언급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자, 저들을 괜히 우리 손으로 죽여서 그들의 피를 우리 손에 묻히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드다 혹은 유다처럼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라면 저절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에 이르고 죽임을 당하게 될 테니 굳이 우리의 손으로 그 피를 묻히지 않아도 저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를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무리들에게 전했는데요, 39절을 보니까 만일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가말리엘이 하는 말을 보세요. 만약에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들이 진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저들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수를 써서도 무너뜨릴 수가 없으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화와 멸망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니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둡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고통이 심하고 고난이 극심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잘 살아왔다면 그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임에 그렇습니다. 어떤 대적과 어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고 우리를 죽자고 덤벼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안에 머물러 계시다면, 비록 상황은 내 마음대로 되풀려 가지 않고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당해서 당황스럽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죽게 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40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인 후에 이들을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즉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나서 이들을 놓아주게 되죠. 사도들은 채찍질을 받아 심한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적과 원수들의 위협을 받아서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채찍을 맞으면서 막 혼자 웃었던 거예요. 그래서 즐거웠던 거죠. 오히려 채찍질을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있는데 채찍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즐겁고 기뻐서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껄껄껄껄 그러면서 하하 웃으면서 막 웃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매를 맞으면서도, 어떻게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너 죽는다고 협박을 받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아 날까요? 이것은 성령이 주신 성령이 주신 것, 그거 아니면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가 샘솟아나기 때문이 아니면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은 것, 그것이 아니면 이러한 삶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 어떤 대적과 원수 마귀가 쓰러뜨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며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도 웃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일수록 더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홀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홀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정말 상황은 어렵고 세상으로 나가봐야, 삶의 자리로 나가봐야 걱정할 일, 웃을 일, 즐거울 일 없지만, 걱정할 일 받고 염려할 일밖에 없지만 희한하게 우리 속에서 샘솟아 나오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을 일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놀라운 은혜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의 삶은 고난이요 또 고통의 연속이요 참 걱정하고 염려한 일 투성이어도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 입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우리로 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의리를 은혜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서 더 우리 속에 생생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슬픔이고 걱정하고 근심한 일 투성이라 하더라도 희한하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서 웃으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고 또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기뻐할 일이 없고 즐거워할 일 없고 오히려 슬퍼할 일, 즐겁지 않은 일, 근심할 일, 우울한 일, 고통과 고난뿐이어도 희한하게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샘솟는 감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로 고통 가운데도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면서 우리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진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오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탁하옵나니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샘솟는 기쁨, 구원의 은혜로 가득한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